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가 평생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크게 이겼다고 다음에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평소에 잘 이기다가도 방심하는 순간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긴장하며 살게 되는데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삶에 침투하는지 빈틈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합니다.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대언자가 계신다. 이 대언자는 예수님으로 변호자, 상담자, 위로, 도움을 주는 자이시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변호사는 온갖 비난, 추궁이 쏟아지는 피고를 위해서 변론합니다. 그래서 피고는 아무 말 없어도 변호사가 알아서 합니다. 피고 혼자 법정에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극한 경우에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도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한 덕분에 살아나기도 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대언자이신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심판,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을 십자가로 받으셨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그 삶이 바로 감사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자,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삶을 통하여서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 일들, 구원의 사건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늘 거하면서 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은 그 증거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를 흔들었던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자,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특별한 어떤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깨달음만 알면 중요하지 그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탐욕적이고 육신의 그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구원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삶은 뭐란가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고 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뭔가 초월적인 특별한 지식으로 진리에 이른다. 이것은 허풍이라는 겁니다. 거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면서도 다시 죄 속에 자신을 그렇게 던지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자기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 그러죠. 꼭 왔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기대가 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심판날에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요즘 보면은 목회자로 살아도 그 말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유의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실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 일을 하지만 결국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과 뜻을 이루는 진실하지 않은 거짓 고백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영국에 갔을 때에 조지 뮬러의 박물관에 갔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고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천 명 고아를 돌보고 그들이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떨어지거나 재정이 바닥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았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 동안에 고아들 식탁이 비었던 적이 없었고 음식이 부족할 때면은 예기치 않은 후원이 도착을 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자금이 채워졌다는 것이죠. 고아들을 단순히 먹이고 재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고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사실은 가르친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란 고아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삶은 말씀대로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누리는 복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고아에게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실천했습니다. 책임과 희생이 동반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평생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고 엄청난 많은 금액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복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다는 거지. 우리가 조지 뮬러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의지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데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사방이 사막인 곳에서 반석을 찾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홍수와 비바람을 생각해서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집을 힘들게라도 짓습니다. 그 사람의 수고가 비가 많이 올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세찬 물결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금방 그냥 쉽게 그냥 집을 뚝딱뚝딱 졌는데 비가 오기 전에는 그거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은 비가 오고 나니까 다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말씀을 듣지만은 행치 않는 사람, 말씀대로 지키는 삶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파도 한 방에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대에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행함이 강조되는 것인가 생각될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배치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에 말씀한 대로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지식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 수 없다는 거지.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 삶의 현장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지. 주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셨어요. 나무에 좋은 나무라 써놔도 그 열매와 다르면은 그 설명이 거짓말이 되는 거지. 말씀을 지켜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든지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든지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은 나의 의지나 생각이나 행동이 무슨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말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그 흔적이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하심, 겸손하심,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심이 내 삶 속에 녹아있게 됩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 거듭해서 말합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신 바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로봇처럼 행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고 저희 영성함을 받고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거룩한 삶을 점점 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더 사랑 안에 깊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은 예수님 행하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혹은 나중에 차차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는 육체의 열악함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것으로서 잘못과 우리의 그런 허물과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핑계로는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그 우리의 그 연약함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세와는 다른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걸어가지 않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분의 거룩하신가 같이 거룩하고 죄 없으신 같이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그분의 행하심과 동떨어진다면은 이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은 맞게 하는데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부패하고 비난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은 알지만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이 약해서, 배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이. 4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지식에만 머리에만 멈추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과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고백은 공허한 것이 된다.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진리가 사실은 그 안에 있지 않다.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자를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가 양립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지. 말씀 속에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알면서 죄와 묵묵히 싸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가 물러가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마귀 자녀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살지 말고 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됨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진리가 거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진리를 안에서의 그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단순히 지식적으로의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알미 열매로 드러나게 될 때에 성령 안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형통이다, 복이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의 영육 간의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사랑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 복 있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삶을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어떤 시험 앞에서도 능히 이겨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